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배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또한 기대하지 못하였던 좋은 것들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그 가족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목숨이 위험할 때도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방 신을 부르고 또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요나만큼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특별히 또한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또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성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를 삼킨 것은 풍랑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우리는 저 풍랑 속에서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예기치 못하였던 질병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절망 속에 빠졌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속에 뛰어들 때에 사실은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이 은혜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풍랑 속에 뛰어들면은 죽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이루게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죽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요나는 이 사흘 동안에 그동안에 그가 놓았던 기도권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다시 명하시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구하면서 요나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 그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사흘 동안 요나를 삼키고 고통 속에 품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한번 깨닫는 지혜를 통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배하셨는데 그날 당일날 갑자기 탁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이 지금 불고 있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가 풍랑 속에 빠지면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물고기는 재밌는 만큼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4번 작은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3번 큰 물고기. 1번 큰 물고기, 2번 작은 물고기,
일어나면 되었던 것은 고래, 아니 대한 오징어, 상어,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연하가 아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도되는 어른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고기가 엄청난 입을 벌려야 될 것이고 또한 소화기관도 엄청 좋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그냥 고래다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래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래라고 지어낸 거예요. 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가장 큰 것이 고래이기 때문입니다. 고래보다 큰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큰 물고기가 삼켰다. 이런 고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바로 말씀 큰 물고기가 고래를 삼켰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부분은 큰 물고기는 무엇일까? 고대부터 성경을 번역했던 가장 유력한 성경은 킹 제임스 역본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가장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고 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17세기에 번역이 되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고래를 큰 물고기를 번역할 때에 고래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만 17세기 당시에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러한 물고기라는 엄청 큰 물고기일 것이다. 그래서 괴물이다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이나 또한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종류도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삼킬 정도의 엄청난 크기였다. 이것만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과연 얼마나 큰 물고기일까? 이 물고기 이름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삼켰다면 사흘 동안은 소화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성경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대한오징어든 상어든 고래든 간에 사람을 충분히 삼킬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물고기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속이 있었다. 이걸 우리는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어떤 물고기일까? 그리고 소화기관이 모든 물체가 삼키게 되어지면 소화가 되어지는데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있었을까? 이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뿐이고 또한 그 삼켜진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에 소화되지 아니하고 존재하였다. 이걸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따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천지 창조부터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요나에게 말씀을 줄 때부터 요나가 거역하고 도망가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자신을 고백하면서 성들에게 통해서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배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지 요나가 뭘 했는가,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성경의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계획하고,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것 또한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고 선배하신다, 이 사실을 2장 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요나가 풍랑 속에 뛰어들자 그를 삼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또한 3일 후에는 물고기를 맹하사 요나를 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떻게 요나가 죽지 않고 그 속에 살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요나를 위해서 또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가 4일 동안 죽지 아니하게 보호했다가 필요한 곳에 요나를 보내어줬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부르는 다양한 풍랑 앞에서도 사람들은 풍랑이다, 사건이다, 재앙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팔자요 운명이요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쓰고 싶어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하신 것은
오직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왜 살려야만 됩니까? 요나가 이뻐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그렇게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갔던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한성질 해야만 하지만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를 또한 살리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좋은 수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와 눈물을 쏟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신앙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뭔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땡큐하지만 어려움에 당하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널 영원히 버리기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내 신앙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 이것 또한 이 자체만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루세끼 밥이나 그냥 먹고서 그냥 축내고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썩어질 것만 남기고 갈 것인데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속에 저 눈꽃만큼이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대와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되었고, 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여러분, 이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회를 주었고, 우리가 써줬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붙들림 받지 않았다면 몸부림을 쳐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의 딸인 공주의 왕의 동생인 공주의 남자가 되어서 시간이 되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문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고 교육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모든 조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백을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왕자의 권한을 갖고서 자신의 힘으로써 유대인을 해방시켜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사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간 그를 지킨 것은 아직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에게 찾아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사코 거절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거절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그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말기만이 없다는 그에게 말 못하는 핸디캡을 키우도록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모든 조건을 갖춰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세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안 했겠지만 우리가 생활 정말 참 추덥고 더럽고 그렇게 사정해야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비참할 정도로 사정하면서까지도 모세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세를 구슬이고 또한 그에게 마음을 뒤집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겠다는 요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배하면서까지도 요나를 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요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 간에 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가 도망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그를 억지라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을 보십시오. 허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다윗도 정말 맞아 죽여를 지켰었고 솔로몬도 수많은 몇 그것은 별개예요. 그건 하나님이 따로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끝없이 좋은 걸 주시고 끝없이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잘하기 때문에 형통케 하시고 길을 되어주시고 기회를 주어 칭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도 치지도 안 듣고서 하나님을 치지도 안 하고서 원망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걸 주시고서 직장도 사업도 길을 이뤄주면서 형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시고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신정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따진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요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또한 언젠가는 요나처럼 유업처럼 고백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은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줄 때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감동이 온다면 말씀을 통하여 이건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만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온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핑계하여도 하나님은 어차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끌고 가든지 데려가든지.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고 뭔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를 세우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앙을 인도하실 그 사랑의 군대 아래서 언제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또 한번 회복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저 뱃속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요나를 토에 내게 하셨습니다. 이 사흘이 여러분 요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를 죽지 않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요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죽었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뭔가 하나 해볼 수 없는 죽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그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까? 내가 소울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유혹께서 나의 평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소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죽음의 그 상태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갈 수 있겠지만 그냥 지하수에 갇혔어. 앞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깜깜한 상태에서 뭔가 물을 수도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3일 동안 거하게 되었다. 말이 3일이지 지금 요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상태에 있다가 그냥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의 고백은 내가 소울의 뱃속에 있다. 즉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금 저를 다 알기 때문에 요나가 삼켜졌지만도 죽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딱 다시 태어남을 받게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흘 동안 그 속에 갇혀있는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건 죽음의 순간입니다. 누구도 그 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시간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4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사건과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저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로 이 시대를 구하는 메시아면 뭔가 보여줄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시대를 향하여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 무엇도 취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 이 사흘의 고통과 아픔과 최악의 상황,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와 예수님의 무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고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렸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요나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지만 사흘 후에 죽어버렸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3일 후에 죽나 그냥 그때 죽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준비했다면 사흘이든 아니면 날이든 닷새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걸 왜 요나의 물고기 사건과 비유하고 있는가? 그 사흘 동안은 우리에게도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처럼 소리의 뱃속에 있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덤에 있는 3일 동안의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토해냄을 받았듯이 우리 주님께 다시 부활했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풍랑 속에서 우리 삼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절망이요 눈물이 할지라도 끝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근세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또한 누나 또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풍랑 속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큰 물결을 삼켰다,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큰 물결에 다시 연화를 토해내어서 그 산행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풍랑 앞에서도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풍랑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풍랑 속에 반드시 감추어진 물고기 있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망했다, 끝이다,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다시 부활이 있고
다시 준비된 물고기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는 실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 다 할지라도 서울의 뱃속이요 또한 예수님이 주무셨던 그 3일 동안의 무덤 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눈을 통하여서 보였던 서울의 뱃속에 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긴 서울의 뱃속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한 사람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석 달, 3년이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날 토해냈듯이 예수님의 부활했듯이 우리의 또한 세월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 살리시사 기도와 기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 은혜를 품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내가 믿어왔던 것 또 한 번 끌고 끝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같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상하기 위하여 우리 쓰기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만나는 다양한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미 좋은 것을 예배에 넣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보이는 것은 풍랑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완벽한 분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럴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